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민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골의 어느 선비가 서울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난 다음에 한양 장터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만물상에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번쩍번쩍 막 빛나는 아주 신비한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거울이죠. 가격은 매우 비쌌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고생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들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여보 하고 불렀는데 안 계시는 거야. 일을 나갔든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든지 해서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딱 와서 보니까 남편의 그 짐도 있고, 우리 남편이 돌아왔구나. 그걸 알고서 남편이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는데 우리 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그 앞에 딱 서서 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예쁜 색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편이 서울로 한양으로 가서 시험 잘 보고 온 줄 알았더니 거기서 이상한 색시 만나가지고 색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아가야 왜 우니?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쁘기에 하면서 자기가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파파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첩을 드리려면은 예쁜 색시를 데리고 오든지 그게 아니라 딱 보니까 파파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껴안고 같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 소리가 담장 너머로 나가니까 동네에서는 저 집에 무슨 난리가 났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시아버지한테 알려줬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냥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웬일이냐고 얘기했더니 자초지종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길래 하고서 자기가 딱 그 앞에 섰더니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가 그 안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을 비춰보는 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 내면의 마음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서 옷 매무새도 자기 얼굴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고치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얼굴도 좀 고치고 옷 매무새도 좀 고치고 또는 마음가짐도 좀 고치고, 그렇게 고치기 위해서 자기 마음도 한번 성찰해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또는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왜 비춰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 그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다. 우리 영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 시대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시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야, 이제는 성전 시대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솔로몬의 축복이죠. 그리고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거예요. 몇 번씩이나 이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시대는 천만의 말씀이죠. 못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저 바깥에 성전의 뜰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때 적국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막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전쟁터를 향하여 나갑니다. 기근이 듭니다.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막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끌려갈 때도 있고,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끌려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끌려가서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믿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물론 그 하나님과의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물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 재물을 다 갖다 맡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거기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을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이냐? 공의와 사랑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이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하면은 뭔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깐부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메뚜기가 창궐을 합니다. 또는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할 때는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냥 줄줄이 묶여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도 일부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지금 이민족에게 포로로 잡혀 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분명했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는 공의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우리 교회당 안에도 기둥이 저 뒤에 2개가 딱 있고 앞에도 2개가 딱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기둥은 저는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의.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공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죄짓고 잘못하면 우리를 때려 주시옵소서. 혼내켜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사랑인 거죠. 이렇게. 성전 안에는 이 2개의 기둥이 살아있는 거예요. 공의의 기둥과 또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이 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별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2가지 기둥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2가지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이죠. 2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첫 번째 역사는 뭐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또 하나 번제물을 다 태우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들은 그나마 잘 이렇게 견뎌나가고 있죠. 그런데 농촌교회, 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정말 어렵죠. 모이질 못하니까 헌금도 나오지 않죠. 교회 재정이 말이 아니죠. 교회당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이론과 논리를 장착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19 시대의 목회,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이 시대를 노력하자, 이겨나가자, 다시 결단하자, 그런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 불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중보기도실이 그래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속에서 회복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가 불을 일어나게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다가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을 다 태웠죠.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태우고 우리의 의도 태우고 우리의 자랑도 태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태워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태워지니까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게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면 내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그냥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눈에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성전 바깥에는 다 밑바닥이 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엎드려 경배했다. 무릎이요 다 까집니다. 팔꿈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온 회중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의자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가 돌멩이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엎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내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감사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나 같은 죄인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그냥 찬양이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이 속에서 이렇게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비추어 보려고 하는 그 예배의 거울, 그건 뭐냐? 바로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잘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거울로 삼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고치기 위해서. 삐딱한 예배, 왜곡되어져 있는 예배, 겸손하지 않는 이 예배. 여러분, 제가 예배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세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 눈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자세가 고쳐져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핸드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고. 지금은 성가대가 찬양하는 조금 있다가. 그래?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나갔다가, 그래? 그러면서 다 마치고 또 들어와서 앉아요. 이건 여러분, 그날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걱정들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저 떡을 받아야 되는데, 떡에 대한 걱정. 떡이 잘 보관되고 있을까, 지금? 부족하지는 않나? 아니면 농사에 대한 걱정. 빨리 오늘 마치고 나서 애호박도 싸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 그 다음에 세상에 온갖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자하시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날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임재가 있는데 내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우리는 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교제의 자리.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태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즐겁게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제사장이 앞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은 막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악기팀은 막 여기서 이렇게 막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서 있더라. 아니, 서서 뭐 하려고요?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남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찬양할 게 없어. 찬양이 안 나와요, 내 속에서. 여러분,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헌신과 결단이죠. 이야,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헌신과 결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죄의 고백도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을 얻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에 보면 파송할 때가 다르잖아요.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장막은 자기 집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돌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적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막 신나게 이렇게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어디에서 잘못됐느냐?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면 우리는 예배에서 실패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를 온전히 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도 예배에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